믿기 때문에 누리는 충만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했고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짐 콜린스, 그의 유명한 책 Good to Great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무슨 말인가?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왜 위대한 기업을 이루지 못하는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저 좋은 기업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대부분이 그저 좋은 삶, 안락한 삶에 정착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성경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온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죄짓고 살고 서로 물고 뜯고 이런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수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요. 우리 오늘 설날이라 이렇게 늦게 주무신 것 같은데 자기 가슴에 한번 오른손 얹고 나는 하나님 수준이 되었습니다. 예,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적절히 살고 주일에만 잠시 예배드리고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의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은 그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나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래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것, 적당한 것이 최상의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적당히 하는 거, 대충대충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적당히 대충대충 이게 최상의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나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됐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었지라고 스스로 제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주하는 순간 그것으로 소위 내 한계가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 수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를 더욱더 붙드시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안주하시는 순간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제한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어진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께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막대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또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막대한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막대한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 자,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뭔가라는 거죠. 목사님 크게 두 가지만 하면 오늘 너무 좀 서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네 가지 여러분 항상 기대에 그죠? 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축복,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 또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을 누린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가 이 말이 아니라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다, have의 의미예요. 누리자, let's 뭐 이런 뭐 하자 이런 권유가 아니라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1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상으로 한번 직역을 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또 메시지와 좀 연결이 되는데 그죠?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적대 관계, 원수였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깨어져 있고 어느 정도 회복할 여지가 있고, 아니면 우리 종종 기도할 때 조금 실수일 수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요, 완전히 죽어버렸죠. 완전 사망 상태, 지옥 상태에 떨어져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전쟁 중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쟁의 핵심을 보면은 서로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이죠. 누가 이 삶을 쥐고 그저 컨트롤하면서 주도권을 쥘 것인가, 소위 통치권 싸움이 계속된 거예요. 실제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영혼들의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보면 모두가 이 통치권 싸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자아가 내 신이요 하면서 자기가 주도가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왜 워라벨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도가 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죠? 파이어족, 빨리 돈을 확보를 해서 빨리 은퇴를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걸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일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그죠? 내 자아가 내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같이 아우성치는 것은 바로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재산을 축적을 하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하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만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평화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 자,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식상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여러분 이러한 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죄는 결코 죄 자체로 머물지 않아요. 죄는 각종 비극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고통과 비극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치명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소위 죄가 가득한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벌써 뭐 입추가 언제가 됐고 벌써 가을이 됐다라고, 9월 중순인데 지난주에 38도까지 올라간 걸 보고 참 기가 막히고, 좀 시원해졌다 싶으면 35도고, 이거 뭐 참. 근데 여러분, 아무튼 뭐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돼서 세상 사람들 그죠? 뭐 낙엽 보러 가자, 뭐 저 산에 놀러 가자. 세상 사람들은 가면은 그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참 예쁘네, 뭐 새들 보면서 참 뭐 공기 좋네, 전부 다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무의식 중에 그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막 느끼잖아요. 비발디의 사계가 막 울려 퍼지면 그 비발디 노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질서의 손길을 보잖아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구나 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리자, 그죠?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한 엄청난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한 장차 주어질 영광을 목도하고, 저 천국의 영광을 마치 지금 내 실존 가운데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죠?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꼬 아파만 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다음 생에 뭐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은 헤어져서 슬퍼요. 근데 당장의 헤어짐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마치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저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천국이란 말과 동의어이다. 천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된 곳이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어떠한 거센 바람이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생명을 내가 그냥 믿었을 뿐인데, 받았을 뿐인데, 날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거죠.
오케이, 삶에서 환란이 있어요. 뭐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게 사실 실존이 아니라 그죠? 저 엄청난 천국의 영광이 이미 내게 시작됐고, 그리고 장차 임할 그 영광을 뚜렷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은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막 everlasting한 조이죠. 막 솟아나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천국의 영광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늘 경험하면서 사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따라할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환난은 저주라고 여깁니다. 골치 아픈 일이다, 짜증나는 일을 만났다, 도무지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만났다,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환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유명한 구절,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소위 의롭게 됐다, 그죠? 예수 믿어 의롭게 됐다, justification 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막 열린 천국문, 가나안 땅이 막 열려지고,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40년 광야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보십시오,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머물러 있고 광야를 묵상하고, 내가 좀 싫어하는, 절대 안 부르는, 제가 그 찬양 부르는 거 맞습니까? 요즘 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무슨 광야에 서 있다. 광야에 왜 서 있어요? 광야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찬양 엄청 막 자기 약간 주님만 나의 도움 되시고, 뭐 도움 되는 거 맞긴 맞는데 여러분, 광야는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통과하는 과정이 있죠. 그냥 곧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어가지고 내가 뭐 이런 일을 겪는가,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문제가 없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럴 때 즐거워하는 것은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즐겁게 뭐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때로는 막 깊은 환란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내 숨이 막 조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란 자체가 즐겁다는 말 아닙니다. 환란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앞에 서 있는 저도 환란 싫어. 저는 환란을 좀 당하고 싶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환란은 굉장히 즐겁고 약간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상에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환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축복을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한 유익, 고통을 통한 성장, 고난을 통한 영적 비상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당하고 아니면 성도에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세상에 있을 때 환란을 당한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당하나 하지만 담대하라, 그죠?
사도 바울도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마치 순례자가 겪었던 것처럼, 필그림, 그죠?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순례자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된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환난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환난을 사용하신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네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게 그냥 뭐 멋있으라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쓰인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압박을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이 틀에다가, 제가 이제 그 성지 순례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올리브즙 그 짜는 기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 그 어떤 하는 프로그램 뭐 오십시오 이러면서 하는데 보니까 성지 순례 갔더라고요. 그 올리브 짜는 기계를 보여주는데, 아하, 제가 이걸 딱 알겠는 거예요. 이 원어적 의미를. 그 기계를 짤 때 어떤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기계인데, 거기에다가 그저 올리브를 넣고는 꽉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의미예요. 우리가 마치 그죠 포도주 즙틀, 올리브 즙틀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막 압박을 당하는 거죠. 실직의 아픔, 재정적인 파탄, 원치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죠? 속이 안 좋아서 뭐가 어떻게 해서 갔는데 극심한 질병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참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등등을 경험하게 되면 큰 압박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이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서 버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밑에서, 아래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압박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가 뭐 이걸 뭐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상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기 또 앉아있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옳지 않아요. 참 유행처럼 번져가는 어떤 태도가 뭐냐면은 회피죠. 도망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실제 요 화성 동사무소에 그죠, 반월동 동사무소 동장님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취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1년 만에 한 2년 3년도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요즘 젊은이들 어떤 만화 프로그램 어떤 여자가 그죠, 나는 모든 속박과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러면서 뭐 날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자유를 얻는 걸로 여기고, 나도 속박과 어려움을 벗어버리고 빨리 도망가, 옳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건 정말 영성의 끝판왕은 버티는 거라 그러잖아요. 견디는 거, 그죠? 도망가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면 또 어떤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열매? 다 주무십니까? 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연단의 열매를 맺는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어떤 의미냐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통과를 하고 그죠? 그 승리한 상태에서 지나간 과거를 다 조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손흥민 선수 막 경기 어디 출전한다 그러면은 기대를 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영국이나 이런 데랑 시차가 맞지 않아 가지고 경기를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뉴스에서 나온 그 경기 결과를 확인을 하고
뭐 2분, 3분짜리 뭐 하이라이트 영상 이렇게 보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실 때 막 긴장을 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보시나요? 편안하게 그렇게 보시나요? 편안하죠. 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아, 손흥민이가 저기 몇 분에 골을 넣는다, 야 이거 이렇게 되네, 야 넣었구나,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잠시 보는 거지 결과 때문에 긴장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끈기 있게 압박을 견디고 또 견뎌내면 점점점 연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단단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조망하는 거예요. 와, 통과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성품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마침내 연단은 어떤 열매를? 소망을 이루게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뭐 희망, hope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의미로서 구원받고 점점 성화되고 나중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을 조망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모르는 우리 새신자들도 계실 수 있는데,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땅땅땅 법적 판결, justification,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성화가 있어요.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점점 거룩해 되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점점 거룩하게 된 다음에는 결국은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 정말 영광스러운 온전한 성도로서, 그죠?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는 진정한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은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나를 왜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들고, 하나님 대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악한 분이 아니신가? 진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온갖 생각 다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과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것을 통과할 때에 너의 이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들을 후대에, 그죠? 장차 엄청난 영광을 주기 위한 과정이니 인내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영광과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자,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죠? 그 엄청난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존귀한 보배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죠? 상황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기쁨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초월적인 기쁨. 초자연적인 기쁨이다. 제가 뭐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은혜, 그죠? 초월적인 축복 이런 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뭐 이런 말들을 수사적으로 멋있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은 정말 초자연적인 기쁨이다. Supernatural grace, 그죠? 초자연적인 은혜, 초월적인 위로, 초월적인 평강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은혜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누려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궁극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복음을 믿을 때 이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사실 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회중들 가운데도 또 우리 방문하신 지체들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귀한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고향 교회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지체 있다면 여러분, 이 확신이 필요해요. 오직 복음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권면 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도 그렇고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이 시간 여러분 영접하기로 결정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참된 평안도, 참된 기쁨도, 그죠? 참된 승리도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실 이 명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연결된 서술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단지 뭐 나중에 그냥 그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적당히 그죠, 뭐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좀 응답받고 이런 차원의 삶입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누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결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했다고, 그죠? 다 끝났다.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결혼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월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 남편을 더 알아가고 내 아내를 더 알아가면서 더 깊이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 결혼의 의미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에 대해서 피력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알아가고, 그죠? 더 사랑하고,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한없이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 안에는 좋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이대로 주저앉으려고 하는 성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탁월하심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영적 현상 유지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영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단되는 순간 사실상 영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곧 추락인 거예요. 오늘날 좋은 교회, good church, 그죠?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좋은 성도, 적당한 성도,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된 성품을 알고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다른 박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처럼 이미 그죠, 모든 빌립보서는 나중에 말년에 쓴 거잖아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잡으려고, 그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소망에 굳게 서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진정한 평강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지극히 죄인인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온갖 죄악과 온갖, 그죠, 기도하지 않고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좋은 교회 신드롬, 좋은 성도 신드롬에 갇히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이만하면은 좋은 교회고 나는 이만하면은 좋은 성도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더 이상 간구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Show me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죠. 현재의 환난보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또한 그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신앙의 거인들의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설교 가운데 뭐 신앙 서적도 그렇고 일반론 중에서도 굉장히 엄선된 그런 책들 책 많이 언급하잖아요. 제가 보면 1년에 한 뭐 30권, 40권 언급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읽어보세요. 교부들의 책들, 종교 개혁자들의 책들, 그죠? 제가 살고 있는 그죠? 우리 아파트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책을 신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강요,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 신청합니다. 근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왜 안 받아주는지.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좋은 책인데. 기독교 강요도 좀 읽어보시고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으시고 또 현대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책도 읽어보시고 나아가서 내게 더욱더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앞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길 원해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히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들입니다. 한 번만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을 우리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안락과 내 자신의 쾌락에 집중하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알길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날마다 이 세상의 안락에 코를 박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